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상칠언 수요 저녁 예배, 어제 목요 기도회까지 가상칠언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부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가상칠언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싫어서 엇갈리는 식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며 천국을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학적 논쟁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확실히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내용,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장면입니다.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연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 요한 복음에서 나오는 그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 자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는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핑계하면서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나그네도 섬기고 부모님도 섬기고 형제자매도 섬기고 할렐루야. 섬김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안 돼. 가는 곳마다 밥을 사세요. 할렐루야. 목사는 먹사가 돼야 된다. 밥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밥을 안 사면 어려워지더라. 목사님이 밥 사세요? 너무 이게 참 좋은 얘기가 아니야. 목사님이 밥을 왜 사세요? 내 평생 처음입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 밥을 왜 사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의식 속에 목사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으로 이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섬길 건 섬기는 거지. 역시 제 이름으로 섬길 건 또 섬겨야지. 밥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게 밥사, 석사보다 더 높은 게 밥사. 박사 위에 밥사야, 밥사. 간단해. 밥만 잘 사면 다 존경을 받아. 밥만 잘 사면 영빨이 서는 거예요. 양육사가 밥만 잘 사도 가정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주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 순종을 하는데 적당히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야. 저주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십자가지. 내 생각으로 충돌하니까,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가상칠언, 내가 목마르다. 견딤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오늘 또 우리 강정호 집사 가정이 견딤과 인내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예물을 드리신 것 같던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참 멋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감사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고차원적으로 바뀌잖아요. 견딤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 격리를 당해본 사람만이 이 대면 예배가 소중한 줄 압니다.
격리를 당해본 사람만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병원에 누워서 맹장이라도 째본 사람이 이 목사의 기도가, 이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외로움을 딛고 정상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 이걸 넘어서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 조만간에 감옥 갑니다. 형통 앞에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난과 눈물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끝까지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림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어제 기도회 때 참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 대속죄물 예수님 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인의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완수의 십자가, 각자 핏값을 주고 속량하신 뒤에 너는 안내 요원으로, 너는 새 가족을 세우는 사람으로, 너는 설교자로,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교사로 다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항상 내팽개쳐 버려. 교사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목사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정말 목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올로 목사예요. 은퇴 목사가 아니라 노예에서도 올로 목사는 대우가 달라. 올로 목사라는 것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섬겨야만 받을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걸 잘 모르고 그거 올로 붙여야 돼? 모르면 가만히 자빠져 있어 인간아. 뭐 올로를 뭐 그렇게 붙이고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붙여주신 어떤 그 훈장과 같은 거예요. 열받아서 못하고 쫓겨나서 못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년을 한 교회를 책임지고 섬긴다는 게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다 이루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특세도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가상칠은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문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기 전에 원수들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영혼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이 죽인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비밀이 나오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혹자는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힘들어하지만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아들을 빼옵니까? 탈영시킵니까? 지켜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지진, 어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상주심을 믿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아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먹고 마셔라.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식인종이에요. 육회 떡 먹듯이 예수님 살 딱 포 떠서 먹는 거예요. 살을 먹고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듯이 여러분과 오늘 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만 믿고 집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고 이영호 집사는 소마국간만 가면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고 직장만 가면 안 믿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 믿고 부인 앞에 가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먹고 집에 가면 안 먹습니까? 어디든지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믿고 코로나가 터지면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와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신다.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여정 365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이 성찬식이에요. 이번 주일 세례식을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또 성찬을 건넬 것인데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 삶의 모든 여정 365일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믿는데 내일은 못 믿어. 두려워해. 계산해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뭐냐? 맡기는 신앙이에요. 특별히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알지 못한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때 몇 번 공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빈 무덤을 보면 기뻐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빈 무덤 보고 기뻐했어요? 염려했어요? 기뻐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해버려. 제가 부흥회를 좀 해봤는데요. 부흥회 하는데 학교 세우자고 제가 광고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헌금이 엄청나게 나와버렸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두려워해버려. 헌금이 왜 나와? 헌금 왜 이렇게 많아? 헌금을 안 해야 학교를 안 할 텐데. 헌금이 왜? 아니 성도들이 헌금을 갑자기 많이 드리면 목사가 기뻐해야 돼, 염려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왜 갑자기 헌금? 왜? 안 믿는 거야.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 보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촉촉대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리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네 번째 내용이 믿음의 방패. 교회적으로도 방패들을 전부 다 끼워가지고 같이 이 정경들이 데모를 막을 때 이 방패 전열을 만들어 가지고 진압 그 돌을 막아내듯이 교회적으로 믿음의 방패, 연결된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연합,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노래는 다릅니다. 믿음 있는 교회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 중에, 교제 중에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이디야에서 차를 마셨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 이게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과 차를 마시고 나면 제가 이 교회에 괜히 왔나?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차를 안 마실 사람하고 마셔가지고 헷갈려버려. 나한테 좀 물어보시기 바래.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차를 마셔야 돼요? 내 명단을 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차를 마시세요. 안 웃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가 쳐야 될 십자가가요,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라는 말을 써요. 목사가 여러분만 두려운 거 아닙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목회 됩니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들이 다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변수가 철근 값이 막 10배로 뛰었습니다. 콘크리트 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안 해야 될 건축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때 목사가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건축도 건축이지만은 아마 건축 끝나기 전에 목회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응답을 받아와가지고 철근값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오른 철근값으로 인해서 이번 건축은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보내서 이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못 져가지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무너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 떠는 아버지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난소집 사고 양육 사고 믿음 있는 아버지로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벌벌 떨어버리는 그 모습 보면 자식은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호 집사는 절대로 지우기 앞에서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우기 믿음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지우기 살림속을 졸업시키고 드럼 안 쳐놓고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가 소가 줄어들고 소값이 안 돌아가고 사료값이 없다고 했을 때 두려워 떨어버리잖아요. 지우기는 아버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 아버지 내 영혼을 맡기시오. 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합니다. 왜? 나는 그 번지점프 회사를 믿지를 못해.
그 줄을 믿지를 못해 저는. 그 줄 믿고 슉 떨어졌는데 제 몸무게가 오죽 많이 나갑니까? 슉 탁 안 올라오네? 가셨네? 보험 처리? 보험 처리면 끝날지 모르지만은 뭐야 그게? 여러분이 수면 내시경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 해볼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유언하고 내시경 하는 사람도 있어. 두려워. 못 깨어날 것 같아서. 이거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두세 번 해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 죽기 전에 그 순간. 이 주사액이 착 들어오면서 자 마취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시경 하다가도 한 번씩 깨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나를 안 죽이나? 의사가 약을 더 넣어가지고 죽어 빨리.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아멘 한다는 게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들들한테 운전대를 맡길 때, 기회를 줄 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전수자의 위치에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숨질 때까지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이야기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숨질 때 하나님 얘기하고 찬송하고만 죽을 수 있다면 후대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메 아쉽다. 원수를 못 갚아서 아쉽다. 이빨 걸다가 죽은 것 말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영혼을 위탁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맡기지 아니한 인생은, 천국의 확신이 없는 인생은 절대 이 순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의료 기증용뿐만 아니라 전도용이 됩니다. 그 임종의 순간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 같아요. 천국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숨질 때에도 찬송하고, 부산 수영역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실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간증이야 간증, 유언이야 유언. 돈 많이 벌어라.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 폐물은 밥그릇 속에 들어있다. 네 동생이랑 나눠 써라. 우리 엄마가 늘 종종 하는 말이, 며느라 네 혼자 다 갖지 말고 딸이랑 나눠 가져라. 엄니는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늘 아파서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다. 숨질 때까지 찬송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가 흔들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코로나 시대의 목사가 목사답게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경우. 저도 두려웠고 여러분도 두려워. 그렇지만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쫙 길을 걸어간 사람, 결국 그 목회는 승리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실명이 걸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 샬롬 스쿨 부흥의 성패는 학부모들이 믿음의 십자가를 져줘야 돼요. 위임을 해줘야 돼. 온전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듯이 이 교회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십자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지 마라. 여러분 아들 딸들의 미래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샬롬 스쿨의 부흥, 청사교회의 부흥을 의심하지 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진짜 염려가 되면 혼자 입을 쓰고 의심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아버지는 하나님이 쓰고 계셔 이놈아. 그래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어찌했을까. 아버지 내가 건설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오. 이것이 저의 스타일입니다. 설교할 때는 멋지게 차 하고 입을 쓰고 왜 그랬을까? 못한테 그랬을까? 시작됐네. 의심이 시작됐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쫌생이 돼가지고 그냥 평범한 동네 중년 아저씨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앞에 늘 서 있다 보니까 믿음의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갈수록 믿음이 커지고 진짜로 여러분 앞에 뭔가 이렇게 막 선포를 하다 보면요 그 선포가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짓말을 계속하면 확신이 생겨버려요. 나중에 진짜 그걸 믿어버려. 막 지가 잘못해놓고는 네가 밀었잖아. 경찰서 가서도 막 확신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 진짜 CCTV에 나왔는데 그걸 너 진짜 혹시 믿는 건 아니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 두려워 떨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만 보여줘도 전도가 됩니다. 숨질 때 찬송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전도가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내 목회를 맡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샬롬 스쿨에서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청사교회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